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를 돌보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미가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함께 읽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나 여호와가 다스리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을 상속받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텅 비어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뿐 아니라 삶 전반이 가난하고 궁핍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표현에는 직설적으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이 한없이 가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이 명시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삶의 가난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자나 권력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이라 해서 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형편에 있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더 가난한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희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나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기득권층이나 가진 자들이 선호할 만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나 권리를 낮은 자를 위해 쓸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자긍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문벌 좋은 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형제들이 현재 믿음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상황을 전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를 비롯한 신약의 서신서들이 마음뿐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이룰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고난과 가난 중에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은 뒤집혀진 세상입니다. 악인이 위에 있고 의인이 그 아래에서 신음합니다. 악인이 부하게 되고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더욱 착취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곳에는 항상 이런 뒤집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세상에 산다면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고 정직이 승리하고 거짓은 패배하며 성실이 복을 받고 게으름의 화가 있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고 범죄와 갈취로 힘을 얻는 자가 설 곳이 아예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 중에 처하는 것은 세상의 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성도가 그 고난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서 인내하며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성도가 동참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시기 때문이고, 셋째로 그래서 마침내 모든 시험을 인내로 통과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최후의 영광을 선물로 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참 지도자, 의로운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궁핍에 시달린다고 고발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족들은 하나님이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이 양떼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뼈를 꺾어 다졌습니다.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철저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련한 백성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 이빨로부터 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국가적인 재난도 일으켜보고 전쟁에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징계의 때에는 이 악한 자들뿐 아니라 가련한 백성들에게도 큰 고통이 가중되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재물이 축적될수록 백성들은 기근과 전쟁의 때에 풀뿌리와 나무뿌리를 캐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 죽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진노 중에도 끊임없이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기간 동안 단지 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있고 그 아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입니까? 의인은 단지 심판날에 대한 소망만 품고 현재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기간 동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는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말하자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악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권력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사고하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영혼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고난 중에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만드십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 신앙을 연단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백성들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문명과 경제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으로 볼 때 유다 정치는 그런 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측면에서 볼 때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발생하면 그 정치는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책임은 마땅히 권력을 쥔 지도자들이 져야 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통치자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지위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참 목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우리를 위해 참된 목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이루어진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기 6절 첫머리에서 그날은 4장 1절의 끝날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다하고 심판으로 세상을 벌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는 자와 쫓겨난 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악인들의 횡포를 당하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보호하시면서 연단의 목적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련한 백성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서 경건한 자손들도 바벨론을 비롯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도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나라가 회복될 뿐 아니라 영광이 회복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앞선 구절에서 이미 선포한 것처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아 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평화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을 만큼 영원한 안식이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아무런 고난이나 환난 없이 지내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신자는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하고 슬퍼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인한 영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사는 동안에도 상황을 뛰어넘는 위로와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주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에서의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오직 주께만 있는 줄로 믿고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통치와 위로를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당 건축과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금요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유상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포기하고 자가 치료하기로 하셨습니다. 또 이종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셨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